혹시 작년인가요? 우리 70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사야서를 쭉 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하고 39장 사이에는 약간 비약이 있어요. 그래서 39장 내용에서 갑자기 40장으로 가면 이 중간에 뭐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이사야서가 원래 한 권이 아니었을 것이다. 39장까지가 한 권이고 40장부터 다른 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주장은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된 사본으로 말미암아 조금 쑥 들어갔긴 했습니다. 그 말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장절이 없는 그대로 붙어져 있는 그 사본이 48년도인가요? 1948년도인가요? 사해의 한 동굴에서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사본학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과 40장 사이 완전히 다 다른 게예요. 39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간 자기 목숨을 연장받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 상처에 종기에 발라서 낳고 한.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들은 오늘날도 무화과에 무슨 특별한 항암 작용이 있는가 하고 그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난 다음에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그때 태어난 므낫세를 잘못 키운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왜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냐오냐 키워서 그랬겠고요. 하나는 그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와서 화친을 맺기를 원했을 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 주잖아요. 바벨론하고 이렇게 화친을 맺을 때 자기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자랑한 거죠. 네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내 후손들은 잡혀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막 성전에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라가 망한다 하는데도 자기 때 언제 일어났냐, 너는 괜찮고 너 다음 너 후손들에게 일어난다니까 그럼 됐습니다. 저는 평안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게 적용해 본다면, 한국교회 지금 어렵고 위기에 있잖아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고신대학 다음 세대 어떻게 걱정된다는데 그래도 내 은퇴할 때까지는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40장에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40장은 딱 읽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지나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왜 멸망한다 해놓고 바로 위로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하면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망했어도 너 망했다 하면 망한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선지적 완료형이라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 탄생이 아직 안 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해요. 과거형으로. 우리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어선생님 찾아보니까 야, 너 죽었어. 이렇게. 이제 너 죽었어. 이렇게. 그럼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건. 임마는 죽었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심판받고 그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가운데, 왕족들 가운데 바벨론에 가서 내시가 되고,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끝났으면 하나님 말하신 죽은 거야. 와, 큰일 났구나 했는데 40장에 하나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했으나 다시 너희를 회복시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때리시고 어루만지아서 찬송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 40장에 나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바뀌니까 39장에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40장에는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그렇게 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70년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해서 벌 주는데 무조건 용서하면 끝나느냐? 사면령이잖아요. 사면령. 대통령이 사면을 해요. 특별히 이제 자기 편은 좀 나쁜 짓을 해도 사면해줘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대통령 되자 말자는 못하고 보통 자기 임기 끝날 때쯤 되면 그동안 사면해줄 사람들 다 사면해 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면하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상당히 믿음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겠다, 벌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제 그만 줄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느니라. 어떻게 사함 받느냐? 그 다음 말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해석이 약간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뜻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뜻은 그 죄값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죄값 하나님에게 받았대요. 그렇죠? 고대에는 아주 잔인한 행물이 많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눈 장님이 되게 했으면 니도 장님이 돼야 된다. 그럼 재판장이 재판을 딱 보니까 아들이라, 자기 아들이라.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 눈을 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눈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눈을 하나 뽑고 내 눈을 하나 뽑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벌을 자기에게서 2배로 받았다. 누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신약을 아니까 딱 들으면 이해가 와요. 구약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형벌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된 소식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바벨론의 하는 정책은 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다 끌고 가버리고 그 번성하던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냥 황무지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래가 끊어지고 뭐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 가운데 사람이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심지어 뭐 제가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수백억짜리 빌딩들 다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왕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를 정복해서 쓸만한 놈 다 데려가고 도시의 기반 시설을 다 무너뜨려서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나마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도 사람이 안 다니면 길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이 없어진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새로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황폐화 전략을 썼던 왕들의 그 땅들이 다시 사람이 살게 되고 다시 길이 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면서 쭉 나올 때 그 세례요한이,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할 때 딱 이 세례요한 이야기, 세례요한을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첩경을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세례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었구나. 그럼 그 광야가 뭐냐? 그 세례요한이 광야를 평탄케 한다 하면서 그것은 그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세례요한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물론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그 광야에 길이 없어졌는데 새롭게 길이 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죄값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결국은 광야가 어디였느냐, 광야 같은 마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더 이상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황폐화된 그 마음의 길을 새롭게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럼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지만 신약 같은지,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약을 알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한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도 했고 또 눈이 열리죠. 우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세계 최강도 부유하구나, 뭐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그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그 멋진 것을 누리지 않냐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이 백성의 실로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사니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됐던 다니엘은 그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가 아무리 지금 서울에 돈도 많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 왜 그리 돈이 많냐? 제가 웃으면서 빌딩을 한번 봐라. 얼마나 높은 빌딩이 많냐? 그 빌딩 하나마다 임자가 다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몇백억, 몇천억짜리 가진 사람이 그리 많다는 뜻인데, 그러나 전쟁이 나서 그거 다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끌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땅이 몇만 평이든 몇십만 평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이 없을 때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패전한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가장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없고 어쩌겠노 그냥 내 때는 괜찮다는 게 됐다고 이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남것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목자이신 왕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서 이 40장의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시와 같은 느낌 나는 건데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이 와닿도록 말하며 개혁성경 정답게 말해라.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징역이 끝났다는 거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 사면되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는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죄값을 하나님에게서 죄값을 받았다. 하나님이 벌금을 대신 내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좌절하는 것을 높이시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 이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광야가 신약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께 올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모든 자의 마음을 꺾으시고 쳐서 평탄케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시온을 향한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실제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막의 대로가 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토요전도 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망부에서 성탄 축하 행사 12시에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연말이라서 성탄절 또 연말 그 졸업 예배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새해 신년 특세까지 많습니다. 바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서민영 목사님, 베니시 목사님 또 연말 되시면 아마 이번 주에 내일 인사하시고 아마 가게 되실 것 같은데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